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민수기 16장 말씀이죠. 민수기 16장부터 이제 사실 18장까지는 큰 이제 반역 사건을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이제 반역인데요. 우선 이 사건이 이제 언제 일어난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진짜 불평이죠. 그 중에 보면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15장까지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돌이키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 정탐꾼들이 잘못된 거짓 보고를 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 광야길로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인계 뱅글뱅글 이제 한 40년을 돈 겁니다. 그래서 한참이 지나고 거의 이제 마지막쯤에 가서 이런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라 자손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먼저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르니라. 예,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쭉 나오고 있고요. 전체 한 250명 정도가 함께 모세를 거슬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른 쪽에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반기를 든 거죠.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뭐 왕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핫의 손자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핫의 손자. 여러분 고핫이 누구죠? 고핫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있죠. 이 자손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었습니다. 성전에서 그것들을 옮겨갈 때 가장 핵심 부분, 그렇죠? 기억나시죠? 민수기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죠. 핵심 뭐 법궤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옮기는 이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 이 고라와 고라의 그런 가족들, 자,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세에게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고핫 자손이다 이러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단 혈통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고핫이 모세에게는 먼 친척벌이에요. 사실 레위의 그 집안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러니까 이제 혈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이제 사촌격인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맡았던 그런 직책이 뭡니까? 중요한 것들을 맡았단 말입니다. 성전에 가장 이 법궤를 옮기는 거. 법궤는 아무나 손대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이 고핫 자손만 들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더니 야, 내가 무슨 모세보다 좀 못하냐? 혈통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뭐 모세만 뭐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러면서 이 지도자의 자질을 자기들이 주장하고 나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교회 정치라는 것은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같아 보이지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는 하나님의 나라지 민주정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긴 하지만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권위나 그 모든 지도력이나 통솔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선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그게 교회 정치예요. 수천 년간 그렇게 해왔고 또 그것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막 데모를 해가지고 막 바꾸고 세상 법원에다 세워가지고 막 이쪽 저쪽 막 만들어가지고 판결을 받고 이거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결코 옳지 않아요. 예. 만일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게 성숙되는 것이 교회지. 예,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당을 짓고 계속 거슬리고 계속 싸우려 나가고 자 거기에 또 다른 당을 짓고 자 이거는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동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동조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2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휘관이시고 255명. 여기 보면은요. 고핫 자손도 있지만은 뒤에 보면은 고라와 르우벤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르우벤 자손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르우벤 자손은 전통적으로 이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래는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이거든요.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인데 르우벤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자의 권한이 르우벤을 통해서 좀 와야 되는데 사실은 쭉 지나다 보니까 모세가 나왔고 모세의 집안에 이 레위 집안이 다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래부터 계속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는 그 권한을 엉뚱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혈통적으로는 당연히 자기들이 우월감이 있고 자기들이 그 후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높였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죠. 우리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봤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힘들게 왔는데 스스로 막 높이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들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자,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저희 엎드렸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듣고는 그냥 엎드리는 게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 원어에는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동시적인 그런 상황에 듣고 땅에 얼굴을 박고 쳐박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응을 한 게 아니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에게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5절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침까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말이죠. 기도해보고 너희들 말대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하고 6절, 7절에 보면 이제 향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향로를. 6절에 보면 내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에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 딱 두어라. 이제 250명의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오겠죠. 여러분 이 향로는 또 어떤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었을까요? 사실 향로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불을 담는 것이죠. 번제단에 있었던 불을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향로를 통하여서 그 불을 갖다 붙여서 옮기겠죠. 근데 얼마 전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자기 향로를 자기 불을 가져다가 옮겼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불을 갖다가 함부로 다루기도 하나님이 심판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향로를 옮겨가지고 내일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제 설득을 합니다. 야 고라 자손들아,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택하게 하셔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는데 그게 작은 일이냐? 왜 그거를 제대로 감당을 안 하고 괜히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서 자기들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막 함부로 나오느냐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엘리압의 아들은 어디라고 했죠? 르우벤 지파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와라. 와서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13절 14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우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꺼번에 당을 지으면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는데 감정이 북받치면은 이 거짓을 진짜로 믿어요. 우리 민수기 13장에서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우기기 시작하는데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고 이렇게 막 우겨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전설 속에서나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거기 산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당을 지면 우리 안 가겠다. 끝까지 버티면서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다 죽인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들나. 모세는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었고 왕이 될 생각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악한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을 짓고 서로 똘똘똘똘 뭉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관철하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과 술수를 막 난무하면서 말잔치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앞에서부터 읽어 나오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 안에서는 우리가 딱 끊을 줄 아는 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꾸 말을 얽매이고 자꾸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대항을 하다 보면 한 명씩 두 명씩 자기 동의를 구하다 보면은 실제는 그런 말이 아닌데 이게 확대되고 거짓으로 확산되고 있지도 않은 말이 생겨나요. 자기들은 그게 맞는 거죠. 생각할 때는 모세가 왕이다. 모세가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그런 적도 없었고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그렇게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딱지나겠어요? 자기는 그런 적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한바탕 했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그렇게 함부로 돌리냐 이렇게 한바탕 했을 텐데 모세도 화가 나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너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니까 모세가 화가 엄청나게 난 거죠. 화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대항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지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릎 꿇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순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모세가 사실 마음 먹고 이 사람들과 대항하려고 하면 못하겠습니까? 이 백성 중에 모세 편이 더 많을까요? 이 사람들 편이 더 많을까요? 제호 250명 가지고 덤벼봤자 모세가 야 시끄러. 니들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푸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일이 맞대응해가지고는요. 같이 꼬이면은요. 우리도 그 거짓에 술수에 같이 넘어가게 되고 같이 거기에 계속 동조하게 되고 엉뚱한 말잔치가 되고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워낙 내용이 많아서 다 살펴보진 않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은요 화가 나니까 야 너희들 둘 빠져. 내가 싹 멸해버리겠다. 여러 차례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또 아론과 모세가 이걸 말려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36절 보겠습니다. 36절. 36절 전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자,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32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고라의 자손들이 끝까지 반역을 하니까 그 사람들만 세워놓고 다른 백성들 다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확 열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이 땅 속으로 그대로 이제 삼켜지게 되고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33절부터 34절, 35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250명을 또 하나님이 싹 불살라서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번 대들었다가 불에 타 죽고 지진으로 그냥 땅으로 쑥 꺼져서 죽고, 자, 이런 일이 이제 끔찍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6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지시를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250개의 향로를 쳐가지고 표징을 만들어라.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향로를 갖다 노슬 펴가지고 큰 이제 표징으로 제단을 이제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4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심판을 하시려고 막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를 내고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가서 그 중간에 가서 저들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래서 아론을 통해서 속죄가 이제 연병이 막 시작되는데 그 전염병이 이제 막아지게 되죠. 자, 그리고 49절,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주 복잡한 사건이 설명하기도 바쁜데 어제부터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한 250명이 당을 짓고 막 이렇게 대들다가 결국은 그들이 땅에 지진으로 죽고 또 불에 타서 죽고,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그들을 이제 심판을 하고 없애려고 하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또 14,70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만일에 뭐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냥 내리시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꼬꾸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당을 짓고 막 싸워 나가자 같이 싸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결코 옳지 않아요. 예.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상하게 더럽혀졌는데 옳은 행동 아닙니다. 광장에 나가가지고 계속 이쪽 저쪽 뭐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옳은 행동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일에 동조도 안 하지만 저는 빨리 그게 멈춰지기를 바래요. 그게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정치권에 대해서 대물을 하는 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사실 그분이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내리시고 세우시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시고 오늘 말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